스데반의 변증적 설교는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변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변증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리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의 별을 섬겼지만 바로 거기에는 증거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한 건축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온 우주의 충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됐다는 말로 그의 변증적인 설교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강조했던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장막. 먼저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 44절과 45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이 걸렸습니다만 모세에게 장막의 설계를 지시하는 데는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과 장막 안에서 예배할 때 쓰는 성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된 물질도 엄청났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니까 성물을 만드는데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그리고 다수의 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4.275kg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29달란트는 무려 994kg가 되고 은은 3427kg이 됩니다. 남자의 무게를 65kg로 계산한다면 15명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무게가 55kg로 계산한다면 18명의 무게만큼 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수점 이하나 세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음은 남자가 53명, 여자가 62명이 합산한 무게만큼 선물 만드는 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하기 좋게 금 한 돈 값을 대략 23만으로 한다면 22억 8,6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물과 무겁과 세계를 계산해서 재련 금액입니다. 지금이야 몇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세가 살던 초기 농경사회, 특별히 광야에서 나그네를 있을 때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장막의 재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과 은보다 귀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장막의 외모는 텐트로 초라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막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나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롯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순금입니다. 장막들에는 태양빛이 직접 비추지만 장막 안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순금 등대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밝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장막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의 문은 오직 동쪽으로 하나가 있고 유다 지파가 그 문을 지켰습니다. 장막은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성소인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성소의 문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듯이 바로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성전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시는 겁니다. 광야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받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휘장으로 된 장막은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는 초라한 이 현실 교회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늘 교회로 완성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백성들은 광야 장막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다시 들어가면 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향단은 향을 피우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됐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담겨진 상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앞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이나 기도, 간증 또는 헌신도 필요하지만 항상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장막에서 제물을 먹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나 진설병을 먹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의 말씀인 그 양식을 먹고 새심을 얻어야 되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는 7가지 특이한 선물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떡상과 순금 등대와 순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 해석함으로 주의 은혜가 이 교회와 제단을 통해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성경은 이 법궤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궤의 재료는 바로 시띠나무로 조각목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또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몇 시간이고 광야를 나가게 되는데 조그만 잡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듬성듬성 어쩌다 한두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크기도 제 키의 2-3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백양목과 잣나무인데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드는데 백양나무와 잣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안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막의 마른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무 풍채도 없이 자란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에는 가시가 많은데 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에는 진액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약품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진액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법궤로 사용한 이 나무는 안과 박을 다 순금으로 곱게 쌌습니다. 보잘것없고 흔한 나무였지만
빛나고 귀한 순금으로 감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 가운데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랬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솔로몬이 성전에 모시게 됐을 때는 두 돌판만 남아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단지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만나가 아무리 귀해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무리 신비스러워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고 말씀이십니다. 시편 19편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없어지고 천지는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하다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이 형식적인 법궤도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법궤를 통하여 광야의 공고한 생활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법궤 인도를 받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궤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뜻으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했고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속죄소의 크기를 보면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와 넓이는 법궤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뚜껑으로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소 안에 순금으로 만든 성물은 속죄소와 순금 등대와 금향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신비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명만 있다면 우린 그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한 자리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몇십 명이 죽어도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 당시에 5만 70명이 한 자리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법궤의 속죄소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법궤 뚜껑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표시하는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벗겨버렸으니까 누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호기심을 갖고 아니면 실수로 이 속죄소를 열어서 죽을까봐 미리 경고하셨는데 베세메스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준엄한 율법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한다고 한다면 법궤 뚜껑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함이 없는 율법은 다 죽음이고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심판의 율법을 덮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보니까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장차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7번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를 향해서 수송아지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번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속죄의 확실성을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는 희미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놓아 비벼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두 그룹, 다시 말하는 두 천사는 속죄소 뚜껑 양쪽에서 손을 들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룹 이름이 케루빈입니다. 우리 교회 케루빈 워십 댄스 팀이 있는데 바로 속죄소의 두 천사가 손을 들고 마주보면서 바로 머리를 숙이고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덮고 있는 두 그룹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속죄소 밖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심판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과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과 자비, 심판, 자비가 충만하고 심판을 덮는 바로 이런 거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스럽게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자 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고 죄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누구나 속죄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앞에는 큰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속죄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시간은 휘장이 찢어지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지성소는 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소가 그리스도의 자신이라고 한다면 속죄소는 예수 십자가의 피부이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진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희생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가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막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 외에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고 순금 등잔도 있고 순금 향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못제단과 물두명 세수대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하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